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빈 무덤이란 지하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제가 나비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이 요한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베드로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스럽게 기쁨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금요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마지막 날인데 그날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인 토요일에 무덤에서 고요히 안식하셨습니다. 이 사흘간은 어둠이 승리한 때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불의가 정의를 이기고 악이 선을 이기고 증오가 사랑을 이기고 사단이 하나님을 이긴 것 같은 시기였습니다. 사탄 마귀는 쾌재를 불렀지요.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새벽, 지금의 주일날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보내시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돌문을 박차고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의에 대하여, 죄악에 대하여, 증오에 대하여, 사단에 대하여, 사망 권세에 대하여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의의 승리며 거룩의 승리며 사랑의 승리며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때 이제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몰약이 부족했던 걸 알고 좀 더 발라드리려고 이른 새벽 그 무덤을 찾아왔던 마리아. 그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주님께 대한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싸늘하게 시신으로 누워있을 주님을 상상하면서 이른 새벽 무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도 거대한 돌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도둑질 해갔는가 보다.
그렇게 알고는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가서 그 사실을 알리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 해갔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활동했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갖지 못한 것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정말 마호메트란 사람이 실제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 말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에는 시신이 없고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증거했다고 합니다. 여기 인류 역사에 위대한 무덤들이 있습니다. 주전 2500년경에 만들어졌던 이집트의 쿠프 왕이 자신의 사후 세계를 위해서 만든 어마어마한 돌무덤입니다.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똑같이 약 145m가량 되는 엄청난 크기, 돌 하나만 하더라도 거의 1.5톤 되는 큰 돌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쌓았는데요. 위대한 무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쿠프왕은 시신을 썩지 않기 위해서 미라를 만들어서 그 무덤 속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살아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무굴 제국의 황제인 샤자한이 자기 아내가 먼저 죽었을 때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내를 위해서 만드는 타지마할 무덤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그녀도 그리고 샤자한도 살아나지 못하고 저 무덤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말 역대급으로 가장 거대하고 웅장하게 만든 무덤은 진시 황제의 무덤입니다. 주전 약 220년 전에 죽은 양반인데요. 그 자신과 함께 많은 수많은 그 병사들을 실제 크기로 이렇게 형상으로 그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무덤 속에 넣었는데 이게 이제 서안에 직접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그 진시 황제가 전쟁을 나갈 때 황제를 모시는 군인들이 전쟁 맨 앞에는 키가 190m가량 되는 굉장히 큰 병사들이 나가고 그 뒤에 이제 그 기병대 또 활 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맨 앞에는 실제 전투에 나가서 직접 몸을 부딪히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크게 어마어마한 병사들이 나가다 보니까 저기에 깜짝 놀라고 위축되겠죠. 이 사람들은 특전 단원이었다고 합니다. 진시 황제의 특공대였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무덤을 가지고 본인도 묻혔습니다. 신비한 것은, 이것이 이제 발굴됐을 때, 처음에 발굴됐을 때는, 이게 이제 올 칼라로 해가지고, 실제로 그 당시 입었던 옷 그대로 색깔이 채색되었는데요. 이것을 열고 햇빛이 들어가자마자, 그 칼라가 다 벗겨졌기 때문에, 지금 일부만 개발을 해서 노출해가지고 사람들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아직 그 어둠 속에 묻혀 있는 부분은 좀 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칼라가 벗기지 않게 한 후에 개방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연구하고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간에 이 엄청난 무덤의 주인 역시 시신이 되어서 누워 있고 다 썩어서 이제 뼈만 남았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셔서 이런 무덤 관리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산소에 늘 가서 산소를 관리하고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에게 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관리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매년마다 성지순례 때 무덤을 찾아가서 참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있는 이곳에 오셔서 나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고 내가 외로울 때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일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사실을 알고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 보다 하고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자마자 무덤으로 향해 달려가는데 그 마음속에는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시신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서 그 마음속으로는 죽으신 예수님만을 기억하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일단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서 젊은 청년이었던 요한이 젊으니까 먼저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꾸부리고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후에 도착한 베드로는 담대하고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그냥 무덤 안으로 잽싸게 들어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은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매장을 하지 않고 석회암 동굴이 많기 때문에 그 동굴 속에다가 이제 그 시신을 넣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관을 가지고 짜가지고 관 속에 넣었지만 옛날에 그렇게 관 속에 넣지는 않았던 거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동굴 속에다가 세마포로 시신을 감싸고 나서 그대로 이제 동굴 안에다가 안치를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엄청나게 큰 돌문을 닫아 놓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 지도자들과 또 제사장들이 명령으로 엄령으로 돌문을 굳게 닫고 또 인봉을 했고 그리고 바깥에는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또 군병들은 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부활의 광경을 볼 때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후에 이제 무덤 안에 이제 베드로가 들어갔습니다. 큰 동굴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자세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 안을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 비해서 요한이 더 정확한 관찰력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무덤 안을 광경을 눈여겨보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게 됩니다. 부활한 주님을 아직까지 만나기 전인데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바로 이 요한입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본문을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보다 꼼꼼하고 더 분석적입니다. 주님을 쌌던 세마포가 주님을 쌌던 모양대로 그대로 길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마포가 놓였고 그랬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둘둘둘둘 마른 그 시신을 말고 있으면요. 예수님 몸만 그대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 세마포가 그대로 사람의 몸만 빠져나간 상태에서 그대로 부피가 약간 가라앉은 채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벗어놓고 아무렇게나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처럼 쭉 윗옷, 아랫옷, 양말 이렇게 놓이듯이 그런 식으로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개켜가지고 그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정말 정갈하게 놓아두시고 밖으로 이탈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공간에 사시는 3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4차원적 존재, 아니 5차원적 존재이기 때문에 몸을 감쌌던 세마포에서 육체 이탈이 되어서 나가셔서 세마포가 몸을 싸고 있던 곳은 그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이 볼 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웠고 예수께서 그대로 빠져나가셨구나. 이것은 예수님은 시신을 누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빠져나가신 부활의 흔적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고 믿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더라.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가정합시다. 밖에는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가까스로 무덤 속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일단 세마포를 벗길 시간이 없으니까 세마포채를 덜렁 들고 밖으로 나갔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마포 억지로 벗기고 수건도 아무렇게나 대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세마포가 올려있던 상태 그대로 시신을 쌌던 그 상태대로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잘 제쳐놓고 그렇게 예의 바른 도둑질을 하는 도둑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무튼 이 요한은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구나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믿더라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 기록을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장 답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돌아갔는데 마리아만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여전히 무덤 밖에 서서 주님의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안타깝게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문득 몸을 굽혀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안에는 두 천사가 환한 광채를 띠고 서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뒤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동산 지키는 동산 관리자인 줄 알고 선생님 여기 시신이 없어졌어요. 어디인지 아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평소에 불러주시던 그 음정을 닮아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때 마리아는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알아채고 예수님 앞에 라보니요, 라비요 하면서 달려가서 안으려고 합니다. 발을 예수님의 다리를 그냥 감싸 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야,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 앞에 가지는 못했으니까 나를 그렇게 감싸지 마라, 안지 마라 그러시면서 너는 빨리 가서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곧 올라간다고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분부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제자들을 초조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첫 새벽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김소월이 쓴 우리 한국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시인이죠. 초원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먼저 떠나갔기 때문에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쓴 시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산산이 부서질 일이며 허공 중에 헤어진 일이며 불로도 주인 없는 일이며 소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소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일이며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얼마나 애절히 보고 싶었으면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일이며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근데 정말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여 당신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는 자들에게 부르다가 돌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 외침이 산산에 흩어지는 허공 중에 헤어지는 그런 소리가 되게 내어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확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시고 내 모든 음성과 내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부르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절망 중에 절망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은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효력이 있고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자랑하며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한 의의 능력의 사자로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어린 양 예수, 이제는 왕중왕의 모습으로 살아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시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쁘게 증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